안녕하세요. 신앙 언박싱입니다. 청춘을 바쳐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그리고 직장과 교회를 위해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문득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니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허무함과 공허함이 밀려올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려왔나? 내 인생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 앞에서 잠 못 이루고 계신 분들을 위해 오늘부터 3주간 우리의 지친 마음을 진단하고 성경으로 위로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하는 감정 언박싱 시리즈를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40대와 60대에 이르는 우리가 왜 불안하고 우울한지 그 원인을 아주 깊고 솔직하게 진단하는 영적 건강검진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정직하게 마주할 용기를 내어 이 여정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진단, 사회적 역할의 변화. 나는 이제 누구인가? 우리가 겪는 정체성의 혼란은 수십 년간 나를 증명해주던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똑같은 무게로 다가옵니다. 먼저 남성분들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평생 무슨 회사 김부장,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내 명함이 곧 나 자신이었고 나의 사회적 지위와 소득이 내 존재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은퇴라는 마침표를 찍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매일 출근하던 직장이 없어지고 나를 찾던 사람들의 연락도 뜸해집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 헌신했는데 집에서는 왠지 서먹한 손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과 함께 깊은 무력감과 상실감이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여성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내 삶의 전부였던 자녀들이 이제 모두 독립했습니다. 더 이상 도시락을 싸거나 등하교를 챙기거나 학부모 모임에 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엄마라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역할이 끝났다는 생각에 시원섭섭함을 넘어 인생의 목적 자체가 사라진 듯한 깊은 허무함과 우울감이 밀려옵니다. 이제 나는 누구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텅 빈 집에서 홀로 이 질문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남성과 여성 모두 인생의 전반부를 지탱해 주었던 역할이라는 옷을 벗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 서야 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으로 나의 가치를 증명할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진단, 관계의 지각 변동. 가장 가깝고도 먼 당신. 두 번째 진단은 가장 가까웠던 관계들이 예전과 같지 않게 느껴지는 데서 오는 어려움입니다. 첫째, 부부관계입니다. 각자 바쁘게 살 때는 몰랐는데 은퇴 후 혹은 자녀가 독립한 후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서운함이 불쑥 터져나오기도 하고 서로 너무 다른 생각과 생활 방식에 부딪히며 차라리 혼자가 편하다는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한평생 함께한 배우자가 가장 멀게 느껴지는 아이러니가 시작되는 것이죠. 둘째, 성인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이제는 다 큰 자녀의 인생에 더 이상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신앙, 결혼, 직장 문제가 내 문제처럼 느껴져 애가 탑니다. 기도해주고 싶지만 잔소리로 들릴까봐 입을 닫게 되고 거리가 멀어지면서 점점 더 서먹해지는 것 같아 서운함이 쌓입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과 걱정이 오히려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연로하신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이제는 내가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부양의 책임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죄책감, 병원비와 간병에 대한 경제적, 육체적 부담감, 그리고 언젠가 다가올 이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세 번째 진단, 존재론적 불안과 건강.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 세 번째 진단은 유한한 존재로서의 나를 직면하게 되면서 오는 불안입니다. 예전 같지 않은 체력 하나둘씩 늘어나는 약, 주변 친구들의 부고 소식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나의 현실로 느끼게 만듭니다. 내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나는 과연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는가? 과거에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이 밀려오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네 번째 진단, 영적 메마름과 침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마지막 진단은 이 모든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찾아오는 영적인 침체입니다. 수십 년간 교회를 섬기고 기도하고 헌신하며 나름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내 인생이 가장 힘든 지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위한 간절한 기도는 응답 없는 메아리처럼 느껴지고 말씀을 읽어도 예전 같은 감동이 없습니다. 예배는 습관이 되어버렸고 기도는 의무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나를 회복시키는 샘물이 아니라 나를 더 지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영적 번아웃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아픈 마음을 함께 진단해 보았습니다. 역할의 변화, 관계의 어려움, 존재에 대한 불안, 그리고 영적인 침체까지.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바로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셨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이 아픈 마음을 괜찮은 척, 믿음 좋은 척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힘들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 오늘 진단한 4가지 영역 중에서 현재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이 힘든 감정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지는 않은가? 삶을 바꾸는 적용. 오늘 밤 조용한 곳에서 노트를 펴고 당신의 아픈 마음을 편지 형식으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하나님, 사실 저는 너무 외롭고 허무합니다. 제 마음이 왜 이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꾸밈없이 당신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 상한 심령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저의 지치고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제 눈물과 한숨을 닦아주시고 이 모든 아픔의 원인을 넘어 주님의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단에서 그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위로하시고 처방전을 주시는 분입니다. 다음 2부에서는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겪었던 성경 속 인물들의 이야기, 나오미, 한나, 다윗, 엘리야 등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는지 함께 언박싱하겠습니다. 성경이 들려주는 가장 깊은 위로의 시간, 다음 편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